제4강 관찰하기 관찰의 중요성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관찰하기 일을 했다. 관찰은 인생에서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때 보이는 행동에 민감한 관찰자는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큰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관찰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상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처럼 성경을 관찰하는 것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지금 당신은 뛰어난 관찰자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보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그냥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킨다면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성경을 깊이 보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생님 문을 꼭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하기 볼까요? 그림을 나름대로 제가 계속 노력하는 건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전체를 우리가 1, 2강에서 울타리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문맥 파악하기, 외부 문맥 파악하기 1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 관찰하기 3강과 4강 오늘까지 이루어지고요. 지난주에는 본문 자체 관찰하기, 그리고 기본적인 관찰하기, 관찰 넘어서 관찰하기, 더 깊은 관찰하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주 알다시피 몇 가지를 우리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대로 뒤에 메이크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석하기는 5에서부터 7강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3번에 걸쳐서 해석하기를 하게 되고요. 적용하기는 8강, 9강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은 간증, 이런 나눔, 우리 전체 나눔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대강의 한번 내용 점검해 보시죠. 한번 우리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 거의 금방 써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뭐지? 오케이. 현장. 야. 확인해 보셨어요? 앞뒤 막 넘겨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나도 2칸을 못 채우는데 갑자기 제목, 그다음에 배경. 뭐지? 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해볼까요? 우리 그 울타리치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제가 표현하기를 사건 현장을 둘러친 경찰의 수사선과 같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범인 잡기 위해서,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 울타리 안에만 보면 다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 할 정도의 그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부 문맥 파악기가 첫 번째죠.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내부 문맥 파악하기를 더 들어가면 짧은 뭐를 이야기? 짧은 개관을 읽어 배경을 이해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목적과 저자와 독자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건 뭐죠? 소제목을 이용해 간단히 문맥을 이해하기. 그리고 세 번째, 네, 장르. 제가 이걸 깜빡했어요. 장르에 대한 이해하기. 그게 지금 어떤 장르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파악하기. 그래서 머리에 많이 들어오시죠?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맥 파악하기? 외부 문맥 파악하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소. 이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본문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요. 생기를 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죠.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건 무슨 정보? 네, 지리적 정보. 네, 지리적 정보. 그리고 언제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렇죠. 역사적 정보. 그리고 어떤 문화가 담겨 있을까? 네, 문화적 정보. 이 세 가지. 이것이 외부 문맥 파악하기,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무대에 대한 이해이죠. 네, 이렇게 큰 울타리를 우리가 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할 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외부 문맥 파악하기부터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기본 이 소스만 가지고 저는 이것에 충실하게 훈련했을 때 그냥 이 설교 전체 대부분 내용이 나와요. 저는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저는 주석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작업을 거친 자료를 먼저 보지 않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본문을 놓고 제가 그걸 먼저 제 개인적인 주석을 써요. 주석 연구를 해요. 근데 제가 주석 쓴 거하고 쾌감을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걸 스스로 찾아봤을 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주석을 썼을 때 이거랑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야.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주석하고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 사실 제겐 두려움이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해서 그걸 벗어나서 혼자 다른 생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전혀 다른 해석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렇게 꼭 비교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최소한 주석을 2-3개, 앞으로는 더 늘려가려고요. 3개, 4개, 5개. 예를 들면 5에서 역사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성경의 해석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성령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해석을 존중하고 그걸로 나랑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업을 해나가는데 저는 이것만 우리가 지금 잘해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찰하기 3-4강은요 수사선 안에 사건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단서를 모으는 성경 수사대다 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관찰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본문 자체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A,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기. 이거 계속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뭘 버리고 읽기?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해도 돼요. 고정관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은 어디서 왔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해석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배경하고 늘 들어왔던 설교가 여러분 안에 성경을 보는 눈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선택하거나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의 설교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 세경 안에 그런 안경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기억하고요. 그럼 두 번째, 기본적인 관찰에 충실하라. 무슨 원칙? 육하 원칙. 그 다음에 뭘 잘 나누라? 문단을 잘 나누라. 그 다음에 무엇과 동사에 집중하라? 주어와 동사에 집중하면 뭐가 될까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나도 살릴 수 나를 통해 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라?
강조점을 찾으라. 네. 반복, 간탄, 접속사, 대조 막 이런 것을 잘 보면 강조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지. 자꾸 생각해봐요. 뭐하고 막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조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는 방식이 대조거든요. 그잖아요. 흑하고 백하고 차이점 확 드러내는 거 뭐냐면 흑이야. 거기다가 백을 대놓으면 이게 흑인지 확실히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게 대조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방법 자체는 강조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자체 내가 말했잖아요. 성령님이 문학을 통해서 문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썼는데 자꾸 강조점을 그걸 해석하지 않고 강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성령님의 저술 방식을 거절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뭘 넘어서는 관찰? 현장 관찰을 넘어서는 관찰. 현장 조사를 넘어서는 관찰 해도 될 거고요.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파악하라? 앞뒤 문맥. 예. 나 이거 못 썼어요. 앞뒤 문맥을 파악하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그 설교 본문 보잖아요. 그리고 큐티 본문 보면 전날 큐티랑 연결시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에 제가 매일 메시지 보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항상 그 전날 설교와 연결성을 가져가려고 설교를 해요. 저는 그게 확신이에요. 뭐냐면 그 날의 말씀으로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거대한 성경의 흐름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보람차고 기쁜 건 뭐냐면, 그리고 가장 값지게 자신의 인생을 자부심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분 계획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짜 기쁘거든. 내가 지금 그림이 작게 그리든 상관없어. 내 그림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에 참여했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한 일부분을 맡게 참여를 한 거야. 너무 보람되거든. 거기서 작은 일을 해도 기쁘거든. 그게 신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청소하면 너무 행복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애기만 키우면서도 너무 행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거대한 그분의 계획에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막 그림 그려보겠고, 하나님 왜 내가 예전에 그런 꿈을 꿨는데, 나 혼자 그림 다 그리는 꿈 꿨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근데 불행한 거예요. 되게 불행해요. 동일해요. 이게 앞뒤 문맥 파악하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인도에 오셨고 오늘도 그 인도하심의 결과고, 앞으로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오늘이 쌓여진다고 생각할 때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이런 게 진짜 기본적으로 앞뒤 문맥, 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생 해석이에요. 그런 측면 예전에 우리가 다뤘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주목하라? 분량을 주목하라. 분량을 주목하라. 핵심 메시지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분량이 많이 다루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예. 자꾸 격가지로 가면 안 돼. 그거 묵상하는데,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묵상할 때 있잖아요. 무조건 뭘 하려고 해야 되면 오늘 본문 전체 핵심이 뭐지라는 걸 파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 말씀 전하실 때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도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나는 강조하는 말씀 안 듣고 다른 말씀 막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야, 이게 뭐냐. 목사도 설교가 났는데 성도들이 다른 데 은혜 받으면 내가 뭘 전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경 적어가지고 야, 예수를 봐라. 예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딱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자아 실현의 방법,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자꾸 막 경영의 마인드를 예수님께 배우고 막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여기서 배우려고 하고 막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배우려고 하고, 물론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했나요? 핵심이 있어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합당하니까 이건 성경 진리네 라는 결론에 도달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도 다 실용적입니다. 다 적합합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관이거든요. 기독교인은 그걸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아니어도. 또 한 가지, 문체와 문학장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뭐를 읽으라? 표정.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학적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은사적인 측면의 장점의 하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문학적 표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보시면 아마도 그 안에 되게 많은 문학적인 표현들, 대조들 막 이런 걸 표현해 나가는 이렇게 막 대조해 나가면서 막 비교해 나가면서 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걸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문학적인 장르를 봤을 때 거기서 느끼는 느낌 저는 굉장히 커요. 막 문학적인 걸 때 하나님 표정이 느껴져요. 진짜 저는. 그게 막 마음에 막 울려요. 막. 실제로 막 은혜로 와닿아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책과 책을 연결해서 관찰하라.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설명 안 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고 하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부름받았냐? 지금 하란에서 이제 넌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처음 12장의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은가가 또 어떤 사람들은 논쟁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그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부름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그 위치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라.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못 다뤘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막 읽으면 질문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대상 중에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본문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처음 본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 그 텍스트에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하고 굉장히 다 있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열린 책이 아니라 이제 막 온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 사실은 그 근본적인 질문은 비슷해요. 왜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이 질문. 어떻게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안 믿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동정녀를 통한 탄생, 죄 없인 상태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그 방식으로 온 거거든 라는 측면에서는 처음 본 사람도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풀어가면 설교를 듣는 사람 안에서는 이제 막 온 사람과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설교가 가능하거든. 이해되시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 계속 질문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번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뒷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울타리치기하고 관찰하기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막 폈을 때 제가 따라가는 순서의 묵상 방법이에요. 뭐냐면 책의 목적, 그건 우리 아까 봤던 그 울타리치기잖아요. 내부 문맥 파악하기. 책의 목적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책의 구조를 파악해요. 전체 책. 요한복음 보면 저는 우선 요한복음 개관을 통해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인 거예요. 큐티 하면 그 본문. 앞뒤 문맥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단 구분해요. 큰 틀이 지금 어떻게 여기 안에 어디까지는 예수님 말씀, 그 다음부터는 제자의 말, 이런 걸 구분해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장별로 이제는 봐요. 그 다음에 단어별로 하나하나 살피는 거. 이런 순서를 쭉 따라가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죠?
큰 그림에서 점점 클로즈업에 가서 이게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져 가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큰 구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성경을 보면 그냥 도움이 돼요. 그냥 성경을 볼 때 이런 구도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그 문단 구분을 문장하고 단어 막 그냥 살피다가 여기까지 끊어지는 게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쓱쓱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면 맞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건 대화로 구분할 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 대화에서 중심적인 주제로 구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구분법이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 구도의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지난주에 우리 과제 1 했던 거 설교를 통한 이야기 우리 나눴고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로 한번 가보시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이 본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미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다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그 기본적인 관찰에 충실하라 그 부분 중심으로 나누자고 했잖아요. 했는데 육하 원칙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지난주에 이 부분 어때? 과제 해오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좀 살펴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그냥 바로 누가 했죠? 누가 이 사건 전체에서는 지금 처음에 발단과 어떤 이런 진행을 할 때 지금 누가 처음에 시작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어디서? 성전에서 무엇을? 그렇죠.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하는 그리고 질문하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왔죠. 그런 어떤 그런 이슈를 논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요. 그죠. 모세는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이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니까 이렇게 어떤 대화로 그리고 논쟁적인 질문을 가지고 라는 방법으로 지금 이게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증거까지 가지고 와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라는 증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왜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딱 이 사건 하나가 딱 이렇게 떨어지죠. 파악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는 주어로 진행해서 전체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무엇을 간음하다 붙잡힌 고발 사건을 어떻게 그가 땅에다가 글 쓰시고 이런 방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반문하시는
반문으로 이렇게 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자체를 역으로 주어를 바꿔보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막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편으로 보지만 또 다른 편으로 이 육하원칙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되게 면밀하게 다면적으로 본문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나누면 8장 1절로 2절까지 어떤 기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좀 배경 이야, 배경으로.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이유가 전개 상황, 사건이 막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 오케이. 전개 상황.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과 그의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거기까지. 질문이 여기서 마치니까.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겠죠. 이제 6절에서 봐봐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징들 되게 잡아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어떤 것을 문단을 나눌 때에도 사람의 관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경 먼저 본다, 배경으로 구분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각자마다. 어쩌고 한번 봐보시죠. 그다음에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 여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위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데 이제 그 9절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상황. 약간은 어쩌면 문제, 긴장, 해결이라는 구도의 어떤 그 전체 어떤 예를 들면 드라마 내러티브, 그래서 플롯을 지금 소설의 플롯을 지금 말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지금 사건을 이해하는 거네요. 그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결, 9절 이하로 해결 이렇게 딱 보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실제로는 드라마니까, 즉 사건이니까 이야기니까 이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구도를 구분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구분이 사실은 이런 내러티브에서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분들이.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장 1절부터 6절 3까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판결할지 질문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까지 구분하고 6장 하부터 9절까지 죄 없는 자가 심판하라는 예수님.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주체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끝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용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과 여인 그 구도로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물로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으로 문단을 왜 구분하게 했어요? 문단을 왜 보면 되게 왜 문단까지 구분해서 성경을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그걸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문단을 구분해야 된다? 문단을 구분하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렇죠. 내용을 잘 이해하죠. 그 말이 맞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꼼꼼함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또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사건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금씩 각각 보면서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문단을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말한 대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사건 중심, 감정 중심 뭐 이런 걸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본문을 보는 다양한, 아까 말한 대로 또 이것도 다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본문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가?
저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나눠질 건가? 여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크게 본다면 세 가지. 그다음에 제자들이 옆에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전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땐 네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 그러면 다섯 가지. 어마어마한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서 받는 내용의 은혜는 또 그마다 또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문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어와 동사에 집중하라. 이것은 사건과 말씀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구연해서 읽어보는 걸 제가 추천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말하는 부분은 말로, 그리고 설명 부분 설명으로 하면 지금 정확하게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벅찰 때는 언제냐면 성경 이런 거 다양한 관점 다 해놓고 마지막에 거기서 내가 배운 그 느낌을 읽는 거야. 그 감정을 담아서. 그러면 성경이 진짜 읽히는 거지. 어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 대한 해석. 두 랩돈을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안 오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면 그것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작은 중에 드린 큰 헌금을 드렸다는 설교가 아니라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 전에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 맥락이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 나가는 헌금의 구조,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말씀. 너희들은 일부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종교 시스템에서 저 가난한 자는 모든 걸 들여서 바치게 되는 그 구조에 대한 비꼬는 약간의 그런 말씀. 그렇다면 얼마나 잘했니? 저렇게 작은 중에 다 드렸다, 이런 느낌의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저 여인은 얼마나 불쌍하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이름 팔아서 저 가난한 여인의 모든 호주머니를 착취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그 내용이 해석이 되면 그걸 읽을 때 본문 우리가 다시 마지막에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내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서 이렇게 구현해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언뜻 내가 참 안 와닿았는데 구현해 버리면 또 의외로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잖아요.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입으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을 좀 가지는 거예요. 이건 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특별히 제가 도움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 밤에 잠자기 전에 성경 읽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읽어줄 때가 있다는 것은 맨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줄 때 특별히 되게 좋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다 말하는 것과 이렇게 딱 구분되잖아요, 어린이들은. 근데 저는 그걸 구현해줘요. 읽어주는데 읽는데 막 내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책 너무 잘 쓴 책들이 있거든. 나중에 제가 추천해 줄게요, 두 분한테도. 근데 그 책을 애기한테 읽어주면서 마지막 잠자거든. 걔는 들으면서, 우리 애들은 잠잘 때 그 내가 이야기를 쭉 한 장, 두 장 정도 읽어줄 때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내한테 전달되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꼭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책과 책을 연결해서 보라 라는 것도 아까 말했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받는가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아니야, 그 부분 아니지. 제가 지금 전혀 다른 부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읽어보라는 거. 관찰하기. 네, 관찰하기. 내가 보면 강조점 찾으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조점 찾는 게 강조점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D죠. 강조점 내 반복 감탄사 접속사인데, 여러분 여기서 본 그 반복 감탄사 접속사 대조 이런 부분 어디예요? 땅에 쓰시는 거 2번. 그렇죠. 그렇죠. 정죄한 자. 그렇지. 봐봐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정죄한 자들이 앞에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 지금 옆에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구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딱 그림을 그려야 돼. 지금 머릿속에서 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 아까 땅에 쓰신 거 2번 써져 있죠?
치라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 2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까? 근데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 부분 쭉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 만지신 거, 그 다음에 땅에 쓰신 것도 2번이잖아요. 그쵸? 글 쓴 것도 2번이에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저는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을 제가 관찰한 부분 말할게요. 혹시 나눌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는 것이 3절 9절에 2번이나 나와요. 이 여인 자체가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것에서 되게 명확하게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정말 이건 명확하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세의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에 따라 죽어야 될 여인이 지금 정죄하는 자와 참된 심판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말씀 보면 가운데 세웠다고 그래요. 지금 그 대조가 극명하게 보이죠. 지금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 장면, 그 사이에 여기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자신을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이 구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막 상상할 수 있죠. 묵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앉으셨다고 그래요. 몸을 굽히사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정죄하는 자들은 서 있고 심판주는 그 아래에 앉으세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해봐요. 심판주는 앉으셔, 정죄한 자들은 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또 한 장면은 뭐냐면,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땅바닥에 이렇게 철퍼덕 앉아 있었을까, 그 여인도 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철퍼덕 앉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도 맞았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곱게 모셔오지 않았을 것이고 옷 벗었기 때문에 겨우 몸을 추스를 정도의 그런 헝겊이나 던져주어서 그 여자가 겨우 몸을 가리고 온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 도리어 예수님이 탁 앉으셨다라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심판주가 앉으시는 장면으로도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장면, 그걸 2번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손가락을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어요. 뭘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없지만 궁금하네. 근데 나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성경의 거대한 전체 맥락으로 다른 성경책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시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까지 당신은 구약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유대인들의 반감이 있거든. 당신 정말 탁월하게 구약을 해석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거 해석해서 끝장내거든요. 그 구약 해석의 끝장이었는데 뭐냐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식일 범한 자로.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사람의 전신을, 쉽게 말하면 전신을 깨끗게 해주는 그 치유를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구약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기회를 못 찾다가 이 마지막 찾은 기회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 여인 데려와서 진짜 네가 모세의 법을 한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이번에 해석 잘못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잡혀왔기 때문에, 음행 중에 왔기 때문에 이거 용서해버리면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고, 그냥 죽이면 모세의 법을 다른 식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해왔던 그 일관성이 네 안에 깨질 것이다, 이런 어떤 구실거리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저는 도리 이 장면이 모세의 법의 참된 성취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모세 보면 돌판에 하나님 쓰신 것이었는데 이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상상되면서 놀랍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본다면 또 대조가 일어나요. 여기 저는 이 본문에서는 대조가 크게 난다는 건데, 아까 정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죄 당할 짓을 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그들을 향해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심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심판주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들 스스로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인 거지, 그 여인을. 그러면서 참된 심판주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참으로 정죄할 수 있는 분께서는 그 죄인의 눈높이에 앉으셔서 결국 용서의 자리까지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그 동일한 자리에서 그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이 이 장면 하나에도 다 녹아져 있다. 모든 정죄하는 자는 사라졌어요. 이제 그 구도에서 이제 이쪽에 있었던 구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이 예수님만 이제 서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가 일어나서 그리고 말해요. 대적은 없다. 너를 용서한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대속으로 대적의 참소를 다 없애시죠. 이 안에는 그 의미까지 담는 거지. 저는 이제 본문을 대조하고 방금 봤던 기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반복되는 것으로 탁탁 뽑았을 때 탁탁 대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글씨 쓰는 장면도 무슨 의미지 하는 거, 이것 또한도 사실은 본문 안에 모세의 법으로, 한쪽은 모세의 법으로 정죄하는 자가 서고 한쪽으로는 참된 말씀은 그 법으로 자신이 그 법에서 죽고 용서하는 자로 서고, 완전히 다른 거지. 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묵상 처음 시작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들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기괴한 해석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사실은 거대한 해석의 역사와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여기서는 계속 느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찰하기 두 번째로 가게요. 관찰하기 두 번째,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오늘 사실 내용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관찰하기에 대한 여러 내용 중에 오늘 이제 더하는 것은 첫 번째 3-1 복수와 단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복수 단수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볼게요. 2장 9절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속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 교리 설명할 때 이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만인 제사장을 말할 때 이걸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강조하는 뭐냐면 개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해요. 뭐냐면 목사에 오늘날에도 우리도 목사가 사실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성경 읽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왜 목사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목사가 제사장처럼 변했기 때문에 문제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거. 정말 그런가? 이게 사실 이게 개인 해석과 개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 너희잖아.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건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다 딱 지금 하나 끼워 넣고요. 출애굽기 19장 가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됐다? 그래, 봐, 갔어. 함께 읽을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당혹스럽죠? 구약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도 이 사명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제사장 직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 신약은 어때요? 고린도후서 12장 27절로 30절 말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거든요.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신약에서 우리 모두의 신분은 동등한 거예요. 제사장 신분이야. 거룩한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나라야. 이 신분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 신약에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동일해요. 동일한 위치야. 그런데 직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다른 거 안에서 서로의 권위와 책임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서 내가 순종과 존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오늘날 말하는 식으로 쓰는 건 뭐냐면 야, 목사 필요 없고 다 우리 제사장이야. 똑같아. 그 평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갖다 쓰는데 그 평등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직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걸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나눌 뿐만 아니라 봐봐요. 이 부분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의미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를 교회로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나 혼자 전도 잘하고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복을 흘린다. 근본적으로 교회로 복을 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의 해석에 따라서. 이거의 해석으로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내 자신이 그냥 잘나면 되는 신앙으로 갈 수 있고, 아니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와 함께 할 때 나는 온전히 복을 흘리는 존재다라는 다른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 단수 복수만 정확히 봐도 완전히 다른 삶을 낳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전적 의미를 공부하라. 룻기로 가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공부하라. 지난번에 설명 이 부분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볼게요. 룻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룻기 1장 1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아까 말했죠? 그 이름 지명 원어의 뜻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이 여인이 이 떡집이란 것은 떡이란 건 성경적으로 보면 늘 말씀이나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근데 이 떡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은 없고 나는 왕이다 라는 인생으로 자기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또한도 완전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룻기 자체의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사사기 배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떠나버린, 그래서 모압의 지배와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상을, 그런 걸 보여주고요. 나오미는 원래 이름이 뭐죠? 기쁘다, 즐겁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자신을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쓰디 쓴 그런 거 이런 거거든요. 기쁨이 쓰디 쓴 인생이 됐어.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완전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좋고 나오미 좋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 예를 들면 그런 이름답지 않게 변하는 문제가 있죠. 말론과 기론, 이것은 비참한 상황을 표현해 주거든요. 말론은 병들다, 질병, 이걸 상징하고요. 기론은 뭐냐면 다 끝났다예요. 허약, 소멸, 죽음, 이런 이름이에요. 결국 부모가 언약을 떠나자, 믿음의 선조가 언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 자식들이 죽음, 그리고 질병, 소멸, 허약으로 비참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무섭기도 하지만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뭐냐면 나중에 그냥 시어머니랑 떠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 뜻은 젊음, 구름, 이런 뜻이에요. 목 뒤편이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저는 목 뒤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젊음은 구름과 같이 떠나잖아요. 그 젊은 그 여인은 부모를 떠나죠. 근데 젊음이 사실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레아에서 파생된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된다, 마른 목을 축이어 회복해 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루에서 파생된 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잖아요. 진짜 목을 축여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룻의 의미.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완전히 그냥 전체 구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을 볼 때 이 이름을 살피는 것, 그런 부분으로 두 번째 사전적 의미를 공부하라라는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문에서 파악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 근데 리차드 슐츠라는 사람이 만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성이 있어요. 창의적으로 위험한 추론을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창세기 24장에서 늙은 종이 리브가 데려온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이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 집으로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전체 과정이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예수님의 신부이고요. 그리고 즉 교회입니다. 그 늙은 종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불러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4장에서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인물에게서 그렇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아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따른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교회 리브가를 택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가 아닌가? 그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르심을 입기 전에 원래는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 이야기에서. 또 구원에 있어서 택하심과 미리 아심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삭은 교회 리브가가 아내가 될 줄 모르지 않았는가? 모르지 않고 그냥 가서 알아서 만날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미 안 게 아니라 혹 못 만나면 그냥 와라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직접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가장 핵심적인 구속사역인 십자가는 이 이야기에 어디에 등장하냐? 또 성령 늙은 종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동등하지 않는 종의 신분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죠? 또 성령 늙은 종이 교회를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기까지 신약 성경에서 절대 주권으로 구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으로 이 내러티브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리어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안에 내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유비해서 막 이렇게 이걸 알레고리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유사한 오해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드러난 장막과 제사가 히브리서는 그 장막하고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단의 높이가 3규빗인 것을 삼위일체를 상징한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평신도들은 막 설교 들으면 이렇게 해석 들어가면 와 새롭다. 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숫자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네 하고 확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하는 게 신천지예요. 이런 식의 내가 왜 이걸 해석 쭉 하냐면 이런 식의 해석들이 신천지에서 많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이 시간 갖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 3이라는 숫자에서 지나치게 유추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자색실, 실 색깔이 있거든요. 자색실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인성,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인성, 가늘게 꼰 배실은 뭐가 될까요? 종대심. 뭐가 이렇게 꼬아서 좀 그렇다면 잠언 31장 21절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자신은 자색 옷을 입었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요, 뭐 그리스도의 뭘 가진 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색깔로 뭔가를 막 해석해가면. 또 하나 사도행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파는 자인가? 또 막 좋게 의미를 해석해버리면 그러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자색 옷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자색은 이렇게 전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이렇게 나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자색 옷을 팔고 있어. 그때 뭘 팔았느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봤던 아브라함 그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볼 때 그냥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대제사장과 희생제물과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제사제도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면 충분해요. 그걸 가리킨다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만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야곱이 태어날 것이고 야곱은 12아들 태어날 것이고 12아들 가운데는 유다가 있고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으로 이 의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강조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마지막 한 부분만 보십시다. 이 정도로 어떤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기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그 양을 대신 바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 겹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바치는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동일한 감정,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하나의 양의 예비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 메시지를. 예를 들면 구약 안에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 부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갈게요. 나무에 머물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그런 관찰을 위해서 이 부분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일반적으로 어떤 무엇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죠?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관련된 점. 여기서 푸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그렇게. 그렇죠. 내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늘을 매는 기도, 땅을 푸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기도하는 행위가 뭔가 묶고 매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기도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겠죠.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숲을 보자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문맥과 관련되는 겁니다. 앞에 봐봐요. 15절 봐봐요. 잠깐만 앞에 가도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15절 더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협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이런 본문이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봐봐요. 15절부터 17절까지 딱 이야기를 듣다가 18절 딱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뭐와 관련되죠? 15절부터는 죄와 그런 거에 대한 판결과 판결일 예. 수 있고 죄와 관찰해봐요. 죄와 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고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돌이키는, 회개케 하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죠. 그렇죠? 바로잡다라는 주제. 근데 조금만 앞에 가봐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의 귀중함을 말하는 거죠. 라는 건 뭐냐면 심지어 죄를 지어서 잘못됐을 때 그 한 영혼을 바로잡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14절과 연결시키면 15절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좀 잘못된 게 오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렇지, 알아서 하라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떤 시험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순종 안 하고 잘못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 회복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나 원하신다. 다시 생명을 잃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찾아가고 1대1로 권면하고, 안 그러면 교회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 너희들 그걸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어쩌면 바로잡지 않아주는 프라이빗한 영역. 저 가정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하지만 가정사는 끼어들면 안 돼. 마치 그런 식으로 완전히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그 시험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 영역이니까. 마치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실 그걸 귀히 여겨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그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그 맥락으로 가다가 지금 18절 딱 가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매면 그리고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라. 그쵸.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무엇이든지 다 구한다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쓰냐면 기도 전능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 만능론으로 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 그곳에 계신다니까 막 응답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도리어 지금 이 맥락이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시험 들어 정말 그 다른 영혼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 도리어 그 능력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정말 그 용서와 회복 바로잡는 것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도리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각자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로잡기에 힘쓰고 하는 그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여기도 나오겠죠. 그렇죠? 적용이 도리어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전 도리어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형제를 푸는 것,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또 한 가지 매는 것, 어쩌면 징계하는 것,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을 때 징계하는 것,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다, 너희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또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워낙 이야기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말 자체도 그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깨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나랑 관계가 깨져 있고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서로 권면하여서 화목하게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온전한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그 바로잡은 진리가 이루어진 그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그 기도의 관점들 또한 이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도리어 우리가 여기 전체로 볼 때 교회 안에 죄가 제거되는 것, 형제 영혼들과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도록 간구하는 것, 그런 기도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하게 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들 가운데 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용서와 회복의 주가 함께 계신다 라고 연결된다면 이 전체 본문이 자연스럽게 쭉, 저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 아니라 그 맥락 안에 큰 그림 안에 있는 해석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잡는 사역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그 문맥 안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땐 제일 큰 그림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신구약 등장 그리스도에 대해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방금 나눴던 18장 18절로 20절에도 철저히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 화해와 그리고 바로잡는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큰 그림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성경을 관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풍성하죠. 이상입니다. 과제는 금주에 있을 교회 설교 본문을 자신도 연구해봐라.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 큰 부분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18절을 나무에 머물지 말고 숲으로 보라는 원리에 따라 관찰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이번 주 주도적으로 하고요. 설교는 해오던 방식대로 좀 듣고 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 주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설교에다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디에다 적용했는지 제가 손으로 적어오려고 그래요. 설교 원고에다가. 우리 처음 이거 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 딱 첫 페이지만 펴놓고 지금 박용준 목사가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두 종류구나. 이거 역사적, 문화적인 내용이구나. 문화적 체크. 이것은 어디 무슨 어떤 해석. 이걸 적는 거지. 이대로 그냥 보고. 그렇게만 딱 해오고 저도 이제 그걸 해와서 프린트해서 나눠줄게요. 이런 형태로. 근데 여러분도 각자 프린트해서 해도 되고 쭉 들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전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지. 훨씬 우리가 제 생각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귀로 들으면서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 말은 이거 사실 알잖아요. 좋은 세미나 많이 들었지만 안 남어.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그냥 우리 안에 좀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래도 오늘 느낀 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